5장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아멘. 이 시간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차를 찾고 있는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내보냄이 이리 가운데 있는 양들을 보낸 것 같도다 하고 세상에서 삼가 조심하고 늘 깨어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며 성도를 회방하며 비방하며 시험하며 믿음에 손해주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21세기 과학문명 시대에 마귀나 귀신이 어디 있느냐, 또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마귀하면 벌벌 떨어가지고 귀신에 종살이 하면서 이사를 할래도 아무 날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래도 사주팔자가 맞지 않아가지고 결혼도 못하는 마귀에 종살이하는 자들도 있고, 마귀를 또 존재를 부인하는 자도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마귀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낙원 생활했는데 마귀의 교묘한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인류에게 타락과 불행이 닥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땅 위에 사신 동안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3가지 시험을 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고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에서 돌아가요. 그냥 그 영혼을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귀신아 나올지어다 하고 명령을 하냐 꼼짝 못하고 귀신이 남아가지고 돼지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 온전해지고 돼지가 또 많이 바다에 빠져 죽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도 손해만 주고 짐승에도 손해만 주고 이로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손해준 일만 하는 마귀가 지금 두루두 다니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까지라도 믿음에 넘어지게 하려고 백방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마귀는 교묘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마음을 혼미케도 하고 짐승 속에 들어가면 짐승을 또 못 살게 하고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회방하는 역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호사다마라는 말 있잖아요. 좋은 일에 여러 가지 해가 있고 방해가 있다. 좋은 일에 탈이 많다 해서 호사당하라는 말이 있는데 좋은 일에 마귀가 틈타가지고 믿음에 손해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7인을 띠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제일 첫째 인을 띠니까 흰말이 나왔습니다. 흰말이 나온 건 예수님이 복음운동을 이루어 나가서 이것도 이거는
구원 역사가 잘 일어나갈 걸 상징하는 겁니다. 신말을 타고 오셔서 복음 운동이 잘 돼 나가니까 뒤따라서 붉은 말을 타고 마귀가 나와가지고 손에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죽이며 핍박하는 마귀 역사가 일어나가게 될 걸 예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었을 때에는 마귀도 함께 역사해서 믿음을 손해주고 방해하고 여러 가지로 넓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쉬지 아니하고 두루 다니면서 우리가 삼킬자를 찾는 이러한 때 항상 경성하고 깨어서 마귀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역사함으로 세상 풍습을 쫓게 만들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따라와가지고 불순종아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불순종아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믿음을 못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교묘한 마귀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교묘한 마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믿음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느냐? 첫째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젊은이들아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모든 염려, 무슨 염려든지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하나님이 맡아가지고 잘 돌봐서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을 나눈다, 마음을 분산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만 편안한데 마음이 자꾸 갈리게 만들어요. 분산되게 만들어가지고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걱정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음이 통일이 되지 아니하고 분산되고 혼미해지니까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지면 나아가서 믿음도 약해지고 실족을 하게 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염려라는 건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근심하는 것이니까 염려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을 자기가 맡으려는 교만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제가 하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걱정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불신하는 그러한 교만이다. 염려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불신앙, 불순종으로 나가는 그러한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마귀 역사를 물리치려면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냥 해결할 능력도 없어 혼자 끌탕하고 염려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맡기는 건 하나님을 위임하라.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위임하면 하나님 맡아가지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모든 원만하게 다 이루어져 나가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택한 백성들에게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머리카락에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내 머리카락에 자기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머리카락 뭐 다 빠져도 괜찮아요. 그냥. 다 빠진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면서 우리를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믿음 지키기 위해서 방해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역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나 참 하나님이 아주 해결 잘해서 우리를 하여금 모든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란 하나님이십니다. 맡길 때 말로만 맡기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는 다 맡겨야 되겠다 한 다음에 나갈 땐 도로 찾아가요. 또 그냥 찾아가가지고 다 맡기고 마음에 걱정하지 말라, 늘 감사하라 해서 좀 위로를 받고 나가다 또 일 닥치면 이거 어떡하면 어떻게 되나, 안 되면 어떡하나 또 걱정하면서 또 도로 찾아와요. 그냥 능력도 없으면 도로 찾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그냥 모든 걸 다 아낌없이 하에서 열까지 다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부지런히 하다 보면 제일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손은 아무 걱정 없어요. 그냥 손은 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뭐 뭘 먹을까 어디서 잘까 하나도 걱정하지 않냐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멍에를 매주면 예하고 멍에 매고 짐을 실어나려면 열심히 짐을 실어나르고 논밭을 갈라면 논밭 부지런히 가르면 집에 들어오면 주인이 그냥 소죽을 써가지고 소를 잘 먹입니다. 그냥 심지어는 콩까지 줘가지고 잘 먹인대요. 그냥 일 잘하라고. 겨울에는 춥지 않도록 단돌이 잘해주고 아무 걱정 없이 주인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소만도 못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는데 다 맡기기만 하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는데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염려가 심해져 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극단적으로 나가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염려라고 하는 게 마귀가 들어오는 코스예요. 그냥 마귀는 자꾸 들어다니면서 걱정거리, 근심거리, 불평거리, 원망거리 자꾸 갖다 줘요. 그냥 자꾸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섭섭한 게 돌아가서 섭섭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져요. 자꾸 걱정하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마음 약해지면 믿음까지 약해져 가지고 실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기도. 빌립보 4장 6절로 7절 4장 6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여라.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여라.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니까 영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개인적인 거든 세상적인 거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기도나 해요.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 기도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가늠한 생각 얼마나 감사해요. 구속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거.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면 인간의 지각에 뛰어난 역사로 사람 생각을 초월한 역사로 그리스도의 평강과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서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시편 55편 2절 22절 시편 55편 22절 보세요.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내맡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주고 의인의 요동을 영영히 허락지 않는다.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예요. 다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 맡아주실 때에 영영이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승리하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거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5절에도 보면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라. 모든 앞길도,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저가 의지하고 저를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염려해가지고 유익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염려함으로 곡식에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농사하는 사람이 곡식 심어놓고서 자라지 않고 열매 안 맺다가 맨날 그 염려만 하고 머리 싸매고 입을 쓰고 뒤집어 쓰고 있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염려함으로 곡식에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고 부지런히 때를 따라서 가꿔주는 일만 부지런해요. 그냥 빌어줄 때 빌어주고, 가물 무는 또 물도 좀 갖다 뿌려주고, 또 풀도 있으면 풀도 뽑아주고, 제때 할 일만 부지런히 하면 가을에 되면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많은 열매를 지어서 복되게 하시는 걸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돌봐서 맡아주면 내가 염려하고 애쓰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확실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능력도 없으면 그냥 걱정만 하고 맡겼다고 하면 도로 찾아와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어떤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시골 갔는데 할머니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그냥 낑겨가며 가길래 불쌍해가지고 할머니 타시라고 좀 차를 태워줬대요. 한참 가다 보니까 낑낑대고 있더래요. 그냥 왜 그런가 뒤를 돌아봤더니 어떻게 했대요? 차 타고서는 또 보따리 이고 가요. 그냥 아니 할머니 왜 보따리 내려놓으시 왜 이고 갑니까? 그러니까 나 태워주는 것도 황송한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좀 또 내려놓으니까 그랬대잖아요. 웃기는 일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볼 때 맡겨라 그러면 다 맡기지 못하고 그냥 내 보따리 내가 걱정하고, 자녀 문제 내가 걱정하고, 모든 앞길을 내가 걱정하면서 맡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미련한 할머니가 바로 나다. 그렇게 우리가 살았잖아요. 다 회개하고 이제는 모든 거 다 맡기세요. 그냥 사람도 맡기고 짐도 맡기고 자녀 문제 앞길도 다 맡겨서 나아가면 그분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돌볼 땐 모든 일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둘째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늘 깨어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마귀 역사를 잘 분별해서 교묘한 마귀 역사에 속지 아니하도록 모든 면에 삼가 조심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게 됩니다. 개역성경에는 근신하라. 근신해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면에 삼가 조심하는 걸 가르쳐요.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삼가 조심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하는 일인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또 신앙 양심을 쫓아가지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냐 기도하라. 깨어있는 건 기도하라는 겁니다. 늘 정신 차려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마귀 역사에 너가 속지 아니하도록, 방심하면서 세상 연락 따라가고 오락에 빠지고 향락에 빠져가지고 제정신이 돌아가지 말고 항상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보트 서는 군인이 정신 차려가지고 원수를 잘 살피듯이
우리든 믿는 성도들 항상 깨어서 교묘한 마귀 역사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가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가 삼가 조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가룟 유다의 인도로 마귀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로마 군병이 찾아올 거 다 알고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깨있지 못하고 졸며 잠잤어요. 그냥. 주님이 찾아와서 3번씩이나 깨웠지만 내가 1시간도 깨있지 못하느냐 하고 깨웠지만은 또 졸고 잠자고 그러다가 로마 군병이 찾아오니까 이제는 베드로는 제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쳤지만 예수님 이것까지 참아라 하면서 참 예수님은 깨어있으니 하나님 능력으로 그 시험을 잘 이겼지만 제자들은 혈기 부리다가 결국은 다 도망가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와 요한이 멀찌감치 구경꾼으로 따라갔지만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시험이 올 때 이와 같이 혈기 부리고 실수하고 결국은 도망가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이 26장 40절로 41절 26장 40절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처럼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1시간도 깨있지 못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했는데 1시간도 깨어 기도 못하다가 시험에 넘어가졌는데 이걸 전감삼아서 이제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려면 새벽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루의 시작을 깨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면서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모든 일들을 잘 우리가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방심할 때의 마귀가 아주 찾아와 가지고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늘 깨있지 않으면 언제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넘어지게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각자의 약점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시험을 해요. 노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온 세상이 다 물로 심판받을 때 노아의 믿음으로 노아의 8 식구만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홍수 심판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제2의 시조가 됐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노아였지만 홍수 끝난 다음에 천하가 다 자기 세상에 이제는 자녀들이 얼마나 또 받겠어요. 그냥.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잘 받들고 나가니까 노아도 인간인지라 자만하고 방심하고 그러다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잠이 드는 데에 하체를 다 드러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성자인데 그런 일 수도 없잖아요. 취하게 방심하다가 이게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돌아가는 까닭에 하체를 드러내니까 둘째 아들, 믿음 없는 둘째 아들이 그 하체를 다 그 사실을 전했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벌거벗고 누워있다. 셈과 야벳은 뒷걸음 쳐가지고 보지도 아니하고 잘 덮어드림으로 자자손손이 복을 받았고, 수치를 드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함의 자손은 저주받은, 지금도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함의 자손이 인디언들이에요. 껌둥이들. 흑인종들이 함의 자손이 돼가지고 지금도 다 어디서나 멸시받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노아가 깨있지 아니함으로 실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둘째 아들이 저주받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모세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모세도 훌륭한 성자지만 욱하는 성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건 있을 때마다 원망불평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물이 없다가 하고 자꾸 원망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주려 하면서 그냥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석을 명령해가지고 물을 내라 했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반석을 내리쳤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왜 혈기를 부르느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느냐.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은 바라는 보지만 들어가질 못하리라 하고 못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고 절대 순종하는 모세였을지라도 욱하는 성질, 혈기 부리는 거 그거 참지 못했다가 혈기 부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가나안은 눈으로는 바라봤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참 불쌍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각자의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삼가 조심하지 아니하고 깨있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혈기내고 또 갑자기 양심 핏줄을 쓰고 거짓말하고 그러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수가 있으니까 항상 깨어서 근신하면서 나는 부족한 죄인이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자인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다. 나의 나된 건 전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늘 자기 부족을 붙들고 겸손히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마귀 시험과 미혹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내 결점이 뭔가 좀 늘 찾아서 혈기 잘 부리면 혈기 신경질 안 부리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면서 조심을 하고 참지 못하면 잘 참게 해달라고 그러고 말에 또 삼가 조심 못하면 또 말을 좀 삼가 조심하게 해서 말로써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정신 차려야만 우리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기는 마귀를 대적하는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정신 차리고 깨 있어야 되느냐? 마귀 시험은 예고 없이 찾아와요. 내가 널 시험한다고 찾아와요? 약점만 있으면 참고 그냥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실수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삼가 조심해야 되고 마귀는 언제든지 속여요. 그냥. 사람을 속여가지고 넘어지게 합니다.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선악과 먹으면 내 눈이 하나님처럼 된다. 속이는 거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 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곳에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하와가 자기도 따먹고 남편도 먹도록 해가지고 인류의 큰 불행을 가져다 줬잖아요. 마귀는 회방자예요. 마귀는 회방자, 참소자, 비방하는 자다. 다시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사기꾼들이 말을 얼마나 잘해요. 그냥. 사기꾼 말 들으면 당장 부자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사기쳐가지고 좋은 말로 달콤하게 말해가지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그냥 그 남을 나라는 게 사기꾼들 아니에요? 마귀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묘한 마귀에 속지 아니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영적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셋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 역사하고 마귀 시험에 두려워는 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면 모든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세요. 9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믿음에 굳게서 마귀를 대적하라. 모든 형제들도 다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만 마귀 역사하는 게 아니고 땅 위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과거에 믿음으로 승리한 선지사도들, 성자들도 마귀 시험이 없어서 성자가 된 게 아니고 마귀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믿음으로 대적함으로 성자가 되고 의인이 된 거지.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이 심해지면 천하에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고 내가 그냥 제일 외로운 사람이고 제일 힘든 사람으로 생각돼요. 천하에 나밖에 고난당하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생각되지만 시야를 넓혀보면 나보다 고난 더 많이 받고 더 불쌍하고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운 사람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들도 다 그러한 가운데 다 이기고 승리했는데 너는 왜 염려만 하느냐? 염려하지 말고 믿음에 굳건히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건 견고한 토대라고 그랬습니다. 토대를, 기초를 든든히 하고서 말씀에 굳건히 서 나가면, 믿음 굳게라는 건 말씀에 굳건히 서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의지하고 양보하지 말고 흔들지 말고 나가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 16장 18절 16장 18절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를 원래 시몬인데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를 바로 고백하니까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 음부의 세력이 흔들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한 건, 반석은 주를 바로 깨달은 진리가 반석입니다. 무슨 베드로의 인격이 진리가 아니고 반석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를 바로 깨달은 그 믿음의 기초, 그 믿음, 이것이 굳건한 반석이었는데 이 반석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니까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 흔들지 못하는 견고한 그러한 참 성이 되리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마귀를 대적하면 어떠한 마귀 역사도 능히 이기고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야고보 4장 7절도 합니다. 야고보 4장 7절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마귀는 피할 것이다. 하나님이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온 마귀는 꼼짝 못하고 도망가요. 그냥.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함으로 완전히 마귀 역사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부활로서 예수님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놓고 로마 국가의 권세도 다 깨트리고 승리한 까닭에 이제는 예수 이름 의지하고 나가면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패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굳건히 서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를테면 그 사자라면, 마귀가 사자라면 그 이빨은 다 뽑힌 바 됐고 마귀의 발목은 쇠사슬 다 결박당했습니다. 이 마귀가 결박당한 사자가 으르렁대고 소리는 크지만 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빨이 다 빠져가니까. 오늘날 마귀 역사도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무슨 당장 뭐 망할 것 같고 주일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뭐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절대로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들어줘요.
이게 마귀 역사는 그 이빨 빠진 사자와 같아가지고 소리만 져서 겁만 주지 실제는 해할 수 없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대적해 나가면 모든 마귀는 다 물러가게 되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견고케 해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거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 승리하고 모든 게 가능하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대적해서 마귀를 이기고 정복해 나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자. 첫째는 모든 염려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가고, 둘째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그 다음에 믿음에 굳건히 서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다 정복해서 승리함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